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 우리들이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들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날에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우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의 신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하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의 그 통계를 살펴볼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또다시 관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 2022년도 11월에 80억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80억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6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몇십 년이 흐르는 사이에 80억 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얼마만큼 된 것 같습니까? 미국의 인구는 현재 3억 3,500만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미국의 인구는 3억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독교인 수는 얼마만큼 될 것인가? 약
3분의 2가 그리스도인,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 64%인 2억 1천만 명이 기독교인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참으로 저는 그렇게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로마 캐톨릭, 그 구교, 이 캐톨릭 인구수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 수 가운데 캐톨릭이 약 3분의 1이 되고 또 이 개신교인 수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인수는 약 8,8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복음주의자들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여러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말, 복음주의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복음주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론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선과 악의 세계 가운데서 악의 실제를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도들 가운데 참다웁게 참으로 복음주의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전 미국인 가운데 8%만이 복음주의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 미국을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참다운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8%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미국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전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실, 성령으로 영감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될 것입니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복됨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몸담고 있다라든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그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이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이제는, 전에는 참으로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는 불신자였지만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참으로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심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됨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19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구의 한 범죄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 유죄 판결을 받고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참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인 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참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뒤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 참으로 그분의 율법을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 뜻하는 바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목숨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조금 18절에서 나와 있던 그와 같은 참으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한 범죄는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 곧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로 인해서 참으로 부모들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나는 아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순진무구하고 때가 전혀 타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자로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갓난 아기도 태어나는 즉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그렇게 되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20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기능과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법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 주셨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불법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법을 어기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비참함과 불행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을 일컬어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것을 초등학교 선생이라, 초등교사라 이렇게 튜러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참으로 구주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기까지 이끄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십니다. 또한 율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매우 참 이해하기 좀 힘든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일컬어서 율법을 통해서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들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죄로 하여금 더 심히 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참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참 잘 가려서 먹으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은 많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큰 호기심을 가지거나 또는 더욱더 큰 탐욕을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판도라 그리스 신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신에게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도라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 호기심에 못 이겨서 참으로 금지된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것을 열자마자 그 안에 있었던 각종 부패와 죄악과 참으로 심각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참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신화로 보여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한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참으로 범죄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더욱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욱더 거기에 빠져드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와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죄인들이 괴수에게 나타나는 넘치는 은혜, 죄인들의 괴수에게 나타난 넘치는 은혜. 죄인이었는데 참으로 죄인들 가운데 참으로 괴수였는데 그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보다도 더욱더 그 큰 은혜가 그에게 넘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를 뒤덮고도 남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또 죄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비참한 일로 그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죄악을 억누르고 그것을 넘치게 참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우리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욱더 큰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던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는 사탄과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고 하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 나라 사람으로 참으로 죄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성탄절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